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좀 건너뛰어서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성력이죠. 성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시대가 흘러서 변한 것처럼 요 제사도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은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야곱의 아들 레위의 어떤 자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 지금 현재는 성막이죠. 성막.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다른 데 성경 말씀을 대제사장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출애굽기 28장 1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어다. 너는 무릇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 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여기서 28장 너는 이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조카들이죠.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게 지을 옷을 입힙니다. 그 옷에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 옷과 광과 띠, 어떤 그들의 의복, 입는 옷이나 관, 띠, 이런 걸 그 뒤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어떤 옷을 지어 입히고 위임을 하고 세우고,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그 뒤에 좀 보면 29장 여기 보면 29장의 말씀, 29장 1절부터 보면은 레위기 2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네가는 모세죠.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일단 속죄를 하고 옷을 입히고,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을 씌우고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간유는 여러분 나중에 저도 한번 또 언급을 또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그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이 기름도 막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듭니다. 간유를 가져다가 7절에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은 여기 38절 또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네가 레위기 29장 38절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1년 된 한 살이죠. 한 살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매일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매일 번제죠.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를 제사장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매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는 불 태울 번입니다. 불을 태운다는 거죠. 그 양 2마리를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이는 너희가 42절에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여호와 앞 회막문, 번제단 있죠.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 물두멍이 회막문의 문 앞에 있죠. 뜰에 있죠. 뜰에. 그 회막 안에는 제일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들이 어떤 거룩한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옷을 입히고, 그들이 매일 번제를, 양 2마리 번제를 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 역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우리 요 출애굽기 말고 다시 본문 읽었던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2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매일 아까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근데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달력, 성력으로서는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좀 틀립니다. 날짜가. 자,
아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 이렇게 이날은 지금은 이렇게 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날을 지금도 뭐 나르는 새를 뭐 잡아가지고 속죄를 하거나, 그리고 그날은 또 보면 교통도, 차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집에서 쉬고 있고, 왜냐하면 속죄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들이고 막 그 길거리 와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어떤 속죄 제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염소 2마리와 또 번제물 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7절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성막이죠, 성막,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나르는 제비 말고요, 제비 뽑는다는 말 있잖아요. 한 마리는 이렇게 뽑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럼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요 대속죄일은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한 사람의 죄는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 불 태우는 곳인데, 그 네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뿔이. 그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그 뿔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뿔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의 피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요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요 날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의 전체의 1년의 죄라고 해야 될까요? 매년 이 제사를 드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미 대속죄일입니다. 요 앞에 두고 한 마리는, 이날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서, 여기 보면 그 피를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먼저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도 이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피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이제 염소의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 속죄소, 속죄제 염소의 피가 그 속죄소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법궤 안에 그 두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을 넣는 궤가 법궤고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 있는데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덮는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양쪽에 그룹이 있고 천사 그룹이 있고 그 천사와 천사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여기서 죄가 속해지는, 저번에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속되어지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속해지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그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이,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원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꼭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속제물과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자, 한 마리는 이렇게 속죄제로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아사살을 위하여, 여기 보면 21절 내나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이 있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기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이, 왜 안수를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죄를 넘겨받은 이 염소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한다는 거죠. 대신 내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 죄를 없애준다. 요 말은 내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 이렇게 해져야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대속 제물이 바쳐져야만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한다는 말이 용서사자입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봐라, 자세히 봐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요 레위기는 어떤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도 있지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밑에는 법궤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계명이 있습니다. 지키라고 한 계명. 그 위에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할 수 있는 속죄도 제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게 첫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넘겨봤죠. 우리의 죄, 나의 죄, 가족의 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제가 여기 볼펜을 꽂아놨는데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잡았어요. 군대들이 그때 로마인이죠.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로마인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 아까 염소를 잡는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잡아. 자,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여기 또 예수님도 잡아 결박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레이기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도 또 나옵니다. 그죠? 대제사장도. 자,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가 누굽니까? 안나스. 지금 안나스는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장인. 그러면 이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들 아랫사람들이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왜 끌고 갔을까요?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이 안나스를 뭔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사위라면은 딸의 남편이죠. 그럼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가야바의 장인,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위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뭐 20살에 사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30살에 사위가 있을 수가 없죠. 뭐 있을 수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는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뭐 보통적으로 보면 이 안나스는 나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나스는 누굴까요? 자, 현재 사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고, 우리가 한번 그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누가복음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 보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안나스라는 사람도 지금 이 해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위인 가야바, 젊은 가야바보다는 아마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도 했고 어떤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지휘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결박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안나스에게로.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자, 이러면은 안나스에게 왜 끌고 왔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고하던 자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 국가이죠. 그죠? 로마의 눈치를 보고 특히 이 지도자들은 그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하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잖아요. 그 속국으로서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서 그 로마에게 황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그 황제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에서 나온 왕을 섬기려고 하니까 차라리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말도 참 우습잖아요. 그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재판을 한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자, 이게 아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백성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알겠죠. 그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재판할 때 제가 잘 찾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라도가 난 이 사람 예수님의 죄를 내가 못 찾았다. 그래, 이 사람 난 죄가 없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19장, 요한복음 19장. 그러니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는 우리 현재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참, 이들에게 지금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 가이사만 이들 마음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위치를 세우고 직분을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삼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예언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레위기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담당시켜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골고다로 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의 속죄소가 아닌 하늘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사셀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죠. 죽겠죠, 그죠? 나중에는 짐승에 물려 죽든지 죽겠죠. 자, 그럼 그림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전부 다 빨갛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말씀이 어떤 성경의 핵심이다 보시면 돼요. 핵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제가 한 두 구절만,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한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제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민의 왕이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그리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마음, 뜻,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육신하고 하나님이 비슷한 존재입니까? 육신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